입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시대로 살아내는 마지막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말론적인 성도가 되십시오. 마지막 시대, 그리고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내는 마지막 성도, 나의 삶이 종말론이 되고 종말론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윤회 사상이라는 것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힌두교에 있는 사상이고 이것이 불교 철학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윤회 사상이라는 것은 불신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안에 윤회 사상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윤회 사상일까요? 윤회 사상이라는 그 철학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생에 죽고 다음 생에 좀 더 잘 좋은 것으로 태어나고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회 사상의 핵심은 종말이 없는 겁니다. 종말이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윤회 사상적 신앙인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윤회 사상과 같은 세계관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인가? 이런 경우입니다. 교회를 출석하다가 새로운 직장이 딱 생겼어요. 그럼 새로운 직장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직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1번이고 그래서 직장에 다 맞추고 새로운 직장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또 학생이 입시가 다가왔어요. 그 입시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12년 공부한 것을 결판을 봐야 되니까 하나님 이것은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 이때만큼은 하나님 입시가 먼저고 하나님 잠깐만 2번이 되어 주십시오. 자녀가 출산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자녀가 출산했습니다. 너무나도 기쁩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근데 자녀가 출산됐으니까 이 자녀를 잘 길러야 되고 잘 보호해야 되니까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잘 기르겠습니다. 기르는 동안 하나님 2번입니다.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니까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러니 온통 결혼에 집중되고 그래서 하나님 또 2번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사건마다 그 사건이 중심이 되는 인생, 윤회 사상적 그리스도인입니다. 단 한 번도 어디에도 종말이 없어요. 종말이 없어요. 사건마다, 새로운 사건마다 그 사건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고 삶을 펼쳐내는 사람. 그럼 이런 질문들을 제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특수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수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특수성을 이야기하자면 다윗이 가장 먼저 말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1번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특수성을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을 2번으로 밀어놓고 그래도 하나님이 2번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선택과 이 모습이 옳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옳다고. 계속해서 새로운 사건마다 그 사건이 생기면 그것이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간단합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사건이란 미끼만 던져주면 항상 하나님은 2번이 됩니다. 간단합니다. 새로운 사건만 주면 됩니다. 한 번은 질병이라는 사건을 한번 주고 한 번은 입시라는 사건을 한번 주고 한 번은 결혼이라는 사건을 주고 한 번에는 직장 사건을 주고 그냥 인생에 좀 나름 중요하다 생각되어지는 사건만 주면 항상 그때마다 그 사람은 2번이 됩니다. 누가? 하나님이. 주님은 이것을 나를 버린 것이라 말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을 버린 것은 주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2번 만드는 것. 결혼 때문에, 자녀 출산 때문에, 질병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을 2번으로 만드는 것을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왜 이런 혼선이 일어나는 거 아니?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불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랬어요. 요 차이를 이해하십니까? 나는 여전히 주님을 예배했고 나는 여전히 주님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정작 나는 너 모른다 그랬어요.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통해서 예배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일이 마지막 때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일이 마지막 때도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나는 너를 통해서 예배 받아본 적이 없다. 나는 너를 통해서 단 한 번도 예물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런 일이 예수님께서 계실 때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날에도 일어날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 했겠거니. 그러나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2번이었는데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교회를 잘 알고 성경도 잘 알고
나는 종교 문화적인 삶을 잘 살아왔는데. 이것이 윤회사상적 신앙생활입니다. 종말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종말을 적용시키지 않았어요. 결혼해도 입시여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윤회사상적 신앙생활은 불신입니다. 불신입니다. 믿음은 종말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은혜로 출발하고 믿음은 종말로 완성됩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성도로 산 증거를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셔야 되는 거 아니? 때마다 시마다 적절하게 하나님을 2번으로 밀어놓고 내가 세상에서 잘 살았거니,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셨거니, 하나도 간증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항상 1번이 모든 삶의 종말을 선언하고 내가 마지막 시대 마지막 성도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는 그와 같은 길이 너무나도 바보스럽다 하는데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어떻게 여셨는지를 그때 경험을 가지셔야 돼요. 그 경험을. 이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됩니다. 이런 삶을 딱 갖게 되면, 이 능력을 갖게 되면 어떤 세상으로부터 어떤 것도 다 이겨내게 됩니다. 다 이겨내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고 마지막 시대 마지막 성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이.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란 누구일까요? 이런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능력이 많다, 은사가 많다, 제자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한다, 제자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에 충성되다, 제자 아닙니다. 제자는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내 삶 자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닮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고자 내 자녀도 2번이고 내 직업도 2번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1번인 사람,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누가 제자인가? 두 번째로, 사건마다 주님이 1번인 사람이에요. 사건마다 주님이 1번일 수 있어야 돼요. 사건마다. 세 번째, 누가 제자인가? 종말론적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만이 제자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시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로 살아가는 마지막 성도, 이 사람만이 제자가 가능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 인생에 수많은 사건이 일어날지라도 여전히 주님이 1번일 사람, 그리고 주님을 만난 그 이후로 바로 마지막 시대 종말론적인 삶을 선포하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 성도, 그렇게 살아갈 사람 오늘 주님이 부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주님은 먼저 찾으시고, 두 번째 주님은 보시고, 세 번째 부르셨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18절을 보세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십니다. 또 21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더 가시다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왜 다니시죠? 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실까요? 갈릴리 해변이 물이 좋기 때문에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물놀이 하고 싶으셔서? 아닙니다. 이 땅에서 종말을 고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주님을 따라갈 사람, 그 사람을 찾기 위해 지금 다니시는 겁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라는 21절 그 말씀은 이미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찾으십니다. 계속해서 이 땅에 종말을 선언하고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며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계속해서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기 위해 다니고 계십니까? 나는 오늘 무엇을 찾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제자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날에 어떤
어떤 힘도 되지 못하고 효력도 없는, 효용도 없는 그것을 내가 오늘날 내 삶을 다하고 시간을 다해서 그날에 아무것도 효력이 되지 못하는 것들을 찾고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의 삶이 복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찾으십니다. 제자의 삶을 풀어낼 사람. 이 땅에서 어떤 사건이 주어져도 마지막 시대로, 마지막 성도로 살아가며 정말 원적인 삶으로 살아갈 그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데, 그 찾으신 사람이 오늘 이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바로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보십니다.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다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주님은 다니셨습니다. 찾기 위해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님은 보십니다. 누구를 보셨나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21절을 또 보세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또 보십니다. 18절에 보셨습니다. 18절에서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21절에 또 보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을 텐데, 나름 뛰어나다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텐데, 수많은 젊은이가 있고 당대에 그래도 명망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주님은 이들을 보셨을까요? 왜 이들을 보셨을까요? 주님이 보신 이들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그물을 깁고 있는 사람이었다. 왜 주님은 당대에 명망이 있는 사람들을 찾지 않으시고, 당대에 학식 있는 학자를 찾지 않으시고, 당대에 돈이 많은 힘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셨고, 왜 금을 던지는 사람을 찾으셨을까? 왜 금을 깁는 자를 찾으셨을까? 그물을 던진다는 뜻은 무엇이고 그물을 깁는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세상에 성실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성실한 사람. 당대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성실한 사람. 마태는 주님께서 그를 찾으시고 부르실 때, 그를 보셨을 때 그는 어떤 사람인가? 세간에 앉아 열심히 성실히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 주님께서 그를 다메섹에서 찾으실 때 그때까지도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에 성실했던 사람. 다윗, 그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형들은 다 용맹함을 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이름을 높여보려고 다 전쟁하러 나갔을 때 그는 그냥 뒤치다거리하는, 양치는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나 그 양치는 일에 너무나도 성실했던 사람. 엘리사는 농부로 밭을 갈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를 보셨어요. 주님은 지금 그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는 중요치 않습니다. 너는 왜 세간에 앉았냐라고 주님은 단 한 번도 마태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왜 농부로 일을 해쳤냐고, 그래도 선지자로 일을 하려면 그래도 대학을 나와야 되지 않냐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에게 준 그 일을 너는 지금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을 보셨습니다. 너는 물고기를 어떻게 잡고 있었느냐, 그물을 어떻게 다루고 쓰며, 온 국민한테 돌을 던져 맞고 있는 넌 세관 일을 너는 어떻게 하고 있었으며, 너는 밭가는 일을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아무도 보지 않지만 그 산속에서 혼자 고즈넉히 앉아서 양 돌보는 일을 너는 어떻게 했었느냐. 세상에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도 성실합니다. 세상에 불충한 사람이, 성실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입고 주님 앞에 나와도 주님 앞에 성실하지 못할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성실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그럴까요? 성실은 그 사람의 중심, 마음의 모습입니다. 마음의 얼굴입니다. 성실이란 마음의 얼굴일 뿐만 아니라 성실이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성실입니다. 누구나가 인생은 고난과 골짜기란 고난, 산이라는 고난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성실이란 어떤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어떤 산과 같은 장벽을 만날지라도 그 골짜기에 빠지지 않고 산에 가로막히지 않고
그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산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지속해내는 사람, 이것이 성실입니다. 또 성실이란 무엇일까요? 성실이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의 성실을 보셨을까요? 성실이란 결국 끝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종말입니다. 시작은 누구나가 다 합니다. 결심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끝을 만들어내질 못합니다. 마무리를 못합니다. 마지막을 못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지고 맙니다. 성실이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종말을 만들어냅니다. 힘들어도. 아프지만 우리의 전공이 무엇인가? 우리의 전공은 너무나도 아프지만 외모를 잘 보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고 권사이고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외모를 잘 보고 외모 보는 것이 전공입니다. 배우자를 뽑을 때도 외모를 봅니다. 사람을 뽑을 때도 외모를 봅니다. 자식에게도 외모가 중요하니까 계속 가르치고 스펙을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입으로는 믿음을 외치지만 내 삶은 여전히 외모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주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외모를 그렇게 앞세우면서 외모를 앞세우는 내가 주님께서도 내 모습을 신앙이라고 말씀을 여겨주시는지를. 제가 거듭 말하지만 모태신앙, 내가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 받아서 일하는 어떤 직분, 지금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어떤 봉사, 내 믿음과 하등의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말입니다. 그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날에 나는 주님을 안다고 했지만 주님은 난 너 모른다고 말씀하는 일이 그날에도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 오늘 내 모습을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진짜 신앙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쇼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날에 이것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에겐 쇼가 통합니다. 사람에겐 가면을 쓰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테일러라는 큰 부호, 그 농장에 17세 된 짐이라는 소년이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나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내가 저 창고에서 자도 좋으니까 나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짐이라는 소년이 진짜 창고에서 자면서 그 오하이오주 거부 테일러 밑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3년이 지났더니 글쎄 그 테일러의 주인집 외동딸이 있는데 외동딸과 그냥 사랑하는 사이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 오하이오 끝없이 펼쳐진 대평원의 여러분은 대부호의 주인입니다. 내게 딸이 하나 있는데 글쎄 어디서 그 번지도 없이 그냥 어디서 굴러 들어온 어떤 종 비슷한 어떤 하인 같은 어떤 일꾼이 내 하나밖에 없는 정말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딸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 가고 이렇게 두면 두 사람이 결혼할 것 같아 보인다면 여러분이 부모고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테일러라는 사람이 당장 20살이 된 그 짐을 불러다가 호되게 때리고 다시는 집에 오지 말라고 본인의 그 창고에 본인의 보따리, 짐 보따리 하나 가지 못하도록 해놓고 그냥 쫓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끝나면 참 재밌겠지만 35년이 지난 어느 날 그 테일러 그 집에 있는 농부들이 이제 창고를 헐다가 그 35년 전에 자기 짐 보따리를 챙기지도 못한 채 쫓겨났던 짐이라는 사람의 짐 보따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풀어봤더니 그가 읽던 책에 본인의 본명을 적어 두었어요. 본명. 이 짐이라는 것은 제임스거든요. 제임스를 줄여서 짐이라 부르는데 그 본명이 적혀 있는데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 남북전쟁 때도 장군으로 참전했고 미국 제20대 대통령. 35년이 지났더니 창고를 헐고 있는 바로 그때 그 당시 대통령이 이 사람이었어요. 부자인 테일러는 자신의 부는 볼 줄 알았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성실은 보지 못했던 겁니다. 성실을 보지 못했어요. 주님은 세상에서 성실한 자를 찾아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세 번째,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찾으시고 보시고 부르십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따라오라.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소명이라 말합니다. 어떤 것보다 힘이 있고 어떤 것보다 능력 있는 것이 소명입니다. 돈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요즘 이 코로나 시대 때 더 많이 경험합니다. 코로나라는 어떤 특수한 어떤 것들이 주어지니까 직장에서 돈을 주는 직장에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는 거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교회를 나가지 말라 하면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왜죠? 돈의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이게 돈의 힘입니다. 이 코로나 시절에 더욱더 돈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를 봅니다. 이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하니 직업이라 부릅니다. 직업. 그러나 이 직업의 문제를 이 직업, 돈으로 움직이는 세계를 뛰어넘는 세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소명의 세계입니다. 소명의 세계입니다. 이것은 직업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프로라 부릅니다. 프로. 여기에서도 이 돈으로 맺어진 삶이기 때문에 돈만 제시하면 무엇이든 다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 차원을 넘어서 소명의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에서는 돈의 차원을 뛰어넘는 더 이상 돈의 능력으로는 돈이 힘을 발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그래서 소명이라는 것은 직업의 삶을 풀어내는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차원에 있는 것이 소명입니다. 신앙생활은 소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이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직업적 차원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차원으로는 신앙생활을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살고 죽는 것을 주님께 딱 던져놓고 주님의 부르심만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제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날마다 나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요 마지막 날을 살아내야 되는 마지막 성도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돈은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는 것으로 맡겨두고 돈이 내 인생의 1번지가 되지 않고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이 내 인생의 1번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걸어가는 것, 이것이 소명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왜 부르실까요? 부르심의 목적을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왜 부르셨을까? 19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다 함께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낚는 어부. 아멘. 지금은 어떤 사람이었죠?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물고기가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직업입니다.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전에는 돈이 중요했던 사람, 직업 정신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돈이 되면 무엇이든 하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이 중요했습니다. 땅이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물고기 어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물질에서 사람으로. 할렐루야.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전에는 직업 정신으로 돈이 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돈이 되지 않을지라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저 영혼이 그 마지막 날에 아버지 나라로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제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사람이 중요해지고 이제 사람을 볼 때 전에는 저 사람이 얼마를 가졌을까, 지식이 얼마일까, 외모를 보든 이 직업 눈에서 이제는 그 사람을 볼 때 영혼이 보여집니다.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까, 저 사람이 마지막 날에 아버지 나라에 갈까.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 전에는 직업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물고기 낚는 어부였는데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이유는 이제는 그 부분은 나에게 덤으로 맡겨놓고 너는 내가 그토록 바라는 그 구원을 위해서 너는 살아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제자로서의 부르심의 삶의 핵심은 구속사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전에는 직업의 삶입니다. 돈의 삶이고 내 이름이 높아지는 삶이고 땅의 것을 많은 것을 가지고 움키어 잡는 삶이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소명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그 목적, 하나님께 있었던 그 본래적인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그 목적이 하나님의 구원인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 남은 삶을 주님께 드리고 내 남은 삶에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아멘 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데만큼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면 그냥 멈추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그냥 가고 이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삶, 제자의 삶의 본질입니다. 또 누군가를 양육하고 낳는 이런 종교적인 어떤 관례가 아니라 제자의 삶의 가장 본질은 직업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으로 바뀌고 구속사의 삶을 살아내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일까요? 누가 그리스도인인가요? 교회를 다니냐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습니까? 이 어려운 때 교회를 나오면 그리스도인인가요? 정말 남들에겐 자비를 베풀고 남들은 긍휼히 여겨도 나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나 자신을 관리하십시오. 나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엄격하고 나 자신의 믿음만큼은 확실하게 다루셔야 돼요. 검증하고 검증하셔야 됩니다.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는, 너가 그리스도인지는 둘째치고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지는 확인하셔야 되는데 나는 세상의 영광을 내려놓았나를 보십시오. 세상의 영광을 내려놓았는지, 나는 세상의 영광을 내려놓고 내가 무시를 당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할 수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전에는 물질이 중요하고 직업이 중요하고 그래서 외모가 중요하고 스펙이 중요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 남은 삶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싶은 내 안에 열망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 열망이 있다면, 그리고 내 남은 삶은 이 하나님의 구원에 내 자신을 드리고 싶다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안에 여전히 물질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중요하다면 하나님도 여전히 내게 중요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내게 물질이 중요하다면 나는 정말 나 자신에게 진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를 진단하십시오. 거듭나지 않았다면 자기를 속이는 거고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지금은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지만 그날에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지금은 가면서도 그날에는 이 가면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진단하셔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는 소중하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내 가족도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 영혼으로 보고 있는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주님의 이 부르심에 찾으시고 보시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오늘 응답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응답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응답한 사람을 주님은 제자로 받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다 응답할 거라고. 아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부르시는데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하고 시간이 남으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아니요. 이것은 응답이 아닙니다. 이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오늘날 등장하는데 누구인가를 보십시오. 이들이 제자인데 무엇이 부르심에 진짜 응답하는 것인지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 여기에 세 가지가 보여져야 됩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요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결국 제자가 된 사람은 누구인가요? 첫 번째, 곧 응답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영원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을 카이로스라 부릅니다. 카이로스가 내게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멸되지 않게 하십시오.
왜 곧이 중요합니까? 이 카이로스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크로노스에 방치하면 반드시 소멸되어집니다. 소멸되어집니다. 말씀이 올 때 내가 붙잡으면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에 빠지기만 시작하고 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잊지 마세요. 은사든 말씀이든 소명이든 소멸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경험하면서도 이 곧 응답을 이뤄내질 못합니다. 이것저것 계산하고 자료도 지어보고 그리고는 소멸시키고, 그래서 부르심을 이뤄내질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첫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신 첫 시간을 지켜내십시오. 첫 시간을 지켜내십시오. 이것이 곧 응답입니다. 순종은 곧입니다. 순종은 곧. 생각,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나에게는 그것이 감동이 되고 내 안에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즉시 곧 삶으로 풀어내십시오. 한 번도 해보지 않을지라도 곧 삶으로 풀어내십시오. 수많은 머릿속에 뱅뱅 도는 사람 되지, 그것이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곧 풀어내십시오. 풀어내기 시작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역사하시고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 일이 되게 해주시는 것. 청소년 사역할 때 어제 아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그 아들하고 한참 많은 대화를 했는데 저한테 느닷없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빠 고등학교 때 모습하고 지금 내 모습하고 무엇이 가장 다른 점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생각했어요. 아빠는 되게 많이 웃었다. 아빠는 내게 고통이 없었거나 힘든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빠는 너무나도 기뻤다. 또 한 가지, 너의 모습과 내 모습을 돌아보면 요 차이는 있었다. 많은 어떤 생각이 오면 그걸 고민하지 않았다. 바로 즉시 풀어냈다. 풀면서 일을 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야지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처음 해보는 것일지라도 일단 손발이 움직였다. 이것이 지금 너와 나의 차이다. 너와 나의 차이. 그리고는 많은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들어갔어요. 네. 생각이 많아요? 불순종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지혜롭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불순종이 많은 겁니다. 곧 응답을 해야 돼요. 곧 응답. 또 한 가지,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누가 제자가 됩니까? 버려두고 응답입니다. 버려두고 응답.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버려두고 그랬죠. 2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버려두었다 그랬어요. 20절에는 그물을 버렸어요. 22절에는 배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도 버려두었습니다. 누가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결국 마지막 시대를 살아내는 제자가 될까요? 버려두고의 응답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버려두다라는 것은 내가 이 일이 싫거나 이 일이 힘들거나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도피처처럼 하는 그 버려둠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살아내질 못하니까 내가 이 일을 해볼까? 이건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이 버려두다라는 것은 헌신입니다. 헌신입니다.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삶을, 내 삶을 주님께 번제로 드리지 않았다면 이 버려두고는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늘 나는 여전히 나를 아끼는 사람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 아끼는 것 때문에 주님을 반드시 배반하거나 버릴 사람입니다. 나를 번제를 드리기 전에는 내가 아끼고 있는 그 부분이 딱 다가오면 요 아끼는 것 때문에 주님을 2번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지는 못합니다. 버려두고라는 것은 지금 내게 있어서 소중하게 보이는 어떤 것들, 이것들을 드리고 헌신해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나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왜죠? 왜 나 자신을 번제로 드리나요?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아니요.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세상의 삶을 풀어내지 못해서가 아니라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요, 복음이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버려두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를 버려두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토록 소중했던 어떤 것을 버려두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 드린 적이 있습니까? 번제를 드리기 전에는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내가 아끼고 있는 것이 있을 텐데 그 아끼고 있는 것에 딱 다가오면 그 아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2번 만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을 2번 만드는 순간 나는 제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배신하는 사람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 주님을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주님께 나 자신을 번제 드리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지켜내고 내가 내 자신을 아끼는 어떤 것보다 주님께서 더 탁월하게 지켜내시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 번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어떤 모습이고 누가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곧 응답하는 사람이었고 버려두고 응답하는 사람이라면 세 번째, 예수를 따르니라 응답입니다. 예수를 따르니라. 20절을 또 보십시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다 함께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다 함께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믿음은 따르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이 달라져요. 전에는 이것을 향해서 달려갔다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단 한 가지만 남습니다. 단 한 가지. 여기에는 내가 이제 모욕을 당하고 내가 이제는 세상에서 다른 어떤 권력과 힘을 내가 전혀 가지지 못할지라도 예수님만 따르는 것 한 가지만 남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성전에 나올 때 예수님 한 분만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 내게 남아 있어야 돼요. 예수님 한 분만. 예수님 한 분만.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는 지난날 제자들을 찾으시고 보시고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 마지막 성도로 살아갈 제자들을 찾으시고 그 제자들을 보시고 그리고 부르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제자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